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편에서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의 대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즉 거룩한 은총과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살면서 유독 한 종류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에너지를 약탈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들을 고갈시키고 통제하고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했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합니다. 이토록 깊은 감성 지능은 흔하지 않으며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등대 불빛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드나들며 당신을 고갈시킬 수 있는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너그럽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으며 영혼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비합니다.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상황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는 그들의 끝없는 통제욕과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영적인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빨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원하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길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내면의 불안감, 말 못할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감추려 했던 공허함이 정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정직함, 그리고 당신 너머에 있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씁니다.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고 친절은 철저한 계산이며 연약한 모습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도, 당신의 영혼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섬뜩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가능성을 당신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전 아직 미약할 때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보고 영감을 받는 대신 그들은 시기심에 불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위대한 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에너지를 흉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방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흡수하고 복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들은 완벽한 모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가치관, 꿈, 심지어 당신의 상처와 영적인 언어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비추기 때문에 당신은 마침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고 영혼을 열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말들은 교묘한 조종으로 변하고 함께 꾸었던 꿈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며 공감은 통제로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빛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들은 껍데기처럼 당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당신을 비춘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비춘 것입니다. 시기심을 애정으로, 호기심을 사랑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흉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따라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영혼과 공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짜인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가? 다섯째, 선택받은 자에게는 소명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자아만 있습니다. 소명과 자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힘입니다. 하나는 세우고 다른 하나는 파괴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더 깊은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인도됩니다. 당신은 섬기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강력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거룩한 운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위해 삽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이라는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상에 당신처럼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추구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은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당신의 소명은 그들의 자아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조롱하고 목표를 하찮게 여기며 당신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자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록 혼자서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서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연결이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생각, 심지어 시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선이 없을 때
그들은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례함으로부터 돌아서고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분노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의 거절은 그들의 조종을 드러내고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무례함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명확함은 그들의 혼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평화, 소명, 그리고 성장에 부합하는 것들만 통과시키는 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단 접근 권한을 잃으면 그들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갑옷이며 에너지 흡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증오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상처 입고 망가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당신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조롱하고 당신의 발전을 폄하합니다. 당신의 명상, 기도, 말씀 묵상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당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존재해왔던 상처의 패턴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전에 왔던 이들과 앞으로 올 이들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대물림되는 고통을 먹고 살며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저항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분노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결코 치유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의 유산이라는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태어나기 전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사명, 즉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항상 거창하고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직관을 통해 속삭이며 당신을 치유, 진리, 창조
혹은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신성하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위험합니다.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있습니다. 원수는 자신이 당신의 소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운명은 더 높으신 분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해물 중 하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항상 기도해왔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멘토, 친구, 심지어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영적인 파괴 공작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모든 논쟁, 모든 배신,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너무 지쳐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구조하는 데에만 매달린다면 당신의 사명은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때로는 진정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더 높은 길을 위해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독특한 종류의 아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평화, 명료함, 그리고 정체성을 벗겨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이 산산조각 난 채 목적과 열정을 잃고 삶을 헤매는 유령이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서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찬란하게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몰락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패배였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모든 폭풍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당신의 빛은 그들의 힘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고 성장하며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은 부서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초월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 띈 모든 미소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표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궁극적인 굴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이겨냈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되었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의 기름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끄럽고 교활하며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아는 영혼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편에서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의 대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즉 거룩한 은총과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살면서 유독 한 종류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에너지를 약탈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들을 고갈시키고 통제하고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했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합니다. 이토록 깊은 감성 지능은 흔하지 않으며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등대 불빛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드나들며 당신을 고갈시킬 수 있는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너그럽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으며 영혼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비합니다.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상황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는 그들의 끝없는 통제욕과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영적인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빨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원하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길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내면의 불안감, 말 못할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감추려 했던 공허함이 정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정직함, 그리고 당신 너머에 있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씁니다.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고 친절은 철저한 계산이며 연약한 모습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도, 당신의 영혼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섬뜩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가능성을 당신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전 아직 미약할 때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보고 영감을 받는 대신 그들은 시기심에 불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위대한 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에너지를 흉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방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흡수하고 복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들은 완벽한 모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가치관, 꿈, 심지어 당신의 상처와 영적인 언어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비추기 때문에 당신은 마침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고 영혼을 열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말들은 교묘한 조종으로 변하고 함께 꾸었던 꿈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며 공감은 통제로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빛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들은 껍데기처럼 당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당신을 비춘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비춘 것입니다. 시기심을 애정으로, 호기심을 사랑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흉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따라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영혼과 공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짜인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가? 다섯째, 선택받은 자에게는 소명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자아만 있습니다. 소명과 자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힘입니다. 하나는 세우고 다른 하나는 파괴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더 깊은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인도됩니다. 당신은 섬기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강력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거룩한 운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위해 삽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이라는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상에 당신처럼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추구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은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당신의 소명은 그들의 자아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조롱하고 목표를 하찮게 여기며 당신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자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록 혼자서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서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연결이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생각, 심지어 시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선이 없을 때 그들은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례함으로부터 돌아서고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분노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의 거절은 그들의 조종을 드러내고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무례함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명확함은 그들의 혼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평화, 소명, 그리고 성장에 부합하는 것들만 통과시키는 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단 접근 권한을 잃으면 그들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갑옷이며 에너지 흡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증오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상처 입고 망가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당신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조롱하고 당신의 발전을 폄하합니다. 당신의 명상, 기도, 말씀 묵상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당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존재해왔던 상처의 패턴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전에 왔던 이들과 앞으로 올 이들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대물림되는 고통을 먹고 살며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저항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분노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결코 치유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의 유산이라는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태어나기,
전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사명, 즉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항상 거창하고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직관을 통해 속삭이며 당신을 치유, 진리, 창조 혹은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신성하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위험합니다.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있습니다. 원수는 자신이 당신의 소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운명은 더 높으신 분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해물 중 하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항상 기도해왔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멘토, 친구, 심지어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영적인 파괴 공작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모든 논쟁, 모든 배신,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너무 지쳐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구조하는 데에만 매달린다면 당신의 사명은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때로는 진정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더 높은 길을 위해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독특한 종류의 아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평화, 명료함, 그리고 정체성을 벗겨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이 산산조각난 채 목적과 열정을 잃고 삶을 헤매는 유령이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서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찬란하게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몰락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패배였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모든 폭풍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당신의 빛은 그들의 힘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고 성장하며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은 부서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초월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 띈 모든 미소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표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궁극적인 굴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이겨냈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되었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의 기름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끄럽고 교활하며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아는 영혼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편에서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의 대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즉 거룩한 은총과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살면서 유독 한 종류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에너지를 약탈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들을 고갈시키고 통제하고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했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합니다. 이토록 깊은 감성 지능은 흔하지 않으며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등대 불빛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드나들며 당신을 고갈시킬 수 있는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너그럽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으며 영혼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비합니다.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상황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는 그들의 끝없는 통제욕과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영적인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빨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원하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길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내면의 불안감, 말 못할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감추려 했던 공허함이 정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정직함, 그리고 당신 너머에 있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씁니다.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고 친절은 철저한 계산이며 연약한 모습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도, 당신의 영혼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섬뜩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가능성을 당신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전 아직 미약할 때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보고 영감을 받는 대신 그들은 시기심에 불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위대한 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